설 명절을 당해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성지 순례 중에 계시록 7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두라노 서원을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 간절하게 호소했던 에베소 교회, 그 무너진 현장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허무하게 허물어져야만 했을까? 특별히 요즘처럼 한국교회가, 아니 세계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바울이 꿈꾼 교회는 무엇인가? 어떤 교회를 바울이 꿈을 꾸고 있었는가? 라고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 버금가는 기독교 진수를 가득 담은 에베소서를 어떻게 마무리를 했습니까? 바울은 에베소서 6장 24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아멘으로 크게 여러분들이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다르게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성례교회 교우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축복하고 싶었던 말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울이 쓴 서신에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주제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어렵고 힘들고 심오한 많은 이론과 교리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축복의 단어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교 끝날 때까지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이시는 자비, 긍휼,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이시는 자비, 자비가 뭡니까?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아파하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어느 정도 아파하시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아파하는 그 사랑, 자비입니다. 긍휼은 뭡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겁니다. 어떻게 불쌍히 여깁니까? 그 문제가 내 문제 같이 생각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사랑이 뭡니까?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겁니다. 나의 단점, 나의 부족한 것, 나의 모순, 나의 장점, 있는 그대로를 받아준다.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아파하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할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 죄악 가운데서 모순이 많은 나, 늘 도망치듯 하나님의 뜻에 도망치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낸 것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은혜를 이렇게 요약한 것 같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를 알아야 된다라고 바울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은 사람임을 알 때 진정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은 은혜를 설명하고 깨우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작업한 것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어떤 존재인지를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말합니다. 가말리의 문화생이요, 헬라어와 히브리어에 능통하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설명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본질상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파멸과 멸망뿐임을 그는 철저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 곳곳에는 바울이 이 사실을 통감한 후 내뱉는 탄식이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울만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멸망과 패망 밖에는 없는 존재이죠.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주고 성실하고 양심적으로 살아도 성경은 우리더러 너의 현주소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은총이 처참한 존재인 우리를 구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건져 주셨던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변화는 전적으로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진행되며 하나님부터 마친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 수 없다고 시인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철저하게 절망해 본 사람만이 그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고 우리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존재입니다. 나는 은혜 받은 존재야. 매일같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고침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생활의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사실에 깊이 깨닫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또한 절망적인 죄인이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감사가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우리 속에 겸손과 감사가 사라졌다면 그 은혜를 모르거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신호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감사가 없지? 내 삶이 왜 이렇게 교만하지? 내가 왜 이렇게 섭섭한 것이 많지? 진단은 간단합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겁니다. 아니, 잊어버렸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세 가지 질문이 있을 거예요. 왜 전적으로 희망이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을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왜 구원해 주셨을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 여기에서 사명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명 있는 사람은 삶의 자세, 동시에 삶의 방법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란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나 은혜 받은 사람이야. 은혜를 깨달았을 때 주저앉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다시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없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시간을 이렇게 보낼 수 없어. 내 인생을 이렇게 허무하게 보낼 수가 없지. 벌떡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아는 것과 은혜를 깨닫는 것은 깊이가 다릅니다. 물론 은혜를 아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되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사람과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진정한 삶의 변화는 깨달음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깨달음의 가장 큰 차이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과 그렇지 않는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었다면 그것으로 바탕으로서 행동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아는 것은 행동을 유발하는 동력이 부족합니다. 머리, 마음, 아는 것, 깨닫는 것. 텔마 톰슨이란 여류 작가가 빛나는 성벽이라는 자기 경험을 가지고 쓴 소설이 있습니다. 텔마 톰슨이라는 여인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면서 육군 장교와 결혼을 합니다. 남편을 따라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제이버 사막 근처 육군 훈련소로 이사를 합니다. 남편 가까이 있고 싶어서 그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육군 훈련소에 갔습니다. 사막의 모래바람으로 가득 찬 곳에는 삶은 참으로 외롭고 고독하기만 했습니다. 못마땅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녀는 저절로 신세 한탄을 합니다. 슬프고 외롭고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친정 부모님께 편지를 씁니다. 이런 곳에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당장이라도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곳에 더 눌려 사느니 차라리 지옥에 가는 편이 낫겠다는 내용으로 자신의 형편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오라거나 자신을 위로해 줄 것으로 기대했던 아버지의 답장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아버지의 답장의 내용입니다. 두 사나이가 감옥에서 조그마한 창문을 통해서 밖을 바라보고 있다. 한 사람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헤아리면서 자신의 미래를 꿈꾸고 있다. 다른 사람은 감옥의 먼지와 바퀴벌레를 보면서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고 있다. 너무나 간단한 편지에 크게 실망했지만은 이 편지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편지를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읽던 그녀는 자신이 부끄러워졌고 그때부터 현재의 상태에서 무엇이 좋은 점이 있는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에게 밤하늘의 별이 무엇일까? 주변을 살펴보는 중 인디안 원주민들과의 친구가 되어야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인디안 친구들, 그들이 이것저것 선물을 가져오는 것을 보고 이 여인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 사막에서 선인장이라든지 난초든지 여호수아 나무 등 기묘한 모양을 연구했고 사막의 식물들을 조사하기로 시작했습니다. 사막의 낙조를 바라보기도 하고 100만 년 전에 사막이 바다의 밑바닥에 있을 무렵에 존재했을 조개 껍질을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변화시켰을까요? 모자이브 사막은 변함이었고 인디안들도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환경은 그대로였습니다. 변화된 것은 깨달음이었습니다.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절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이 있다는 마음의 변화가 그녀로 하여금 새로운 것을 보게 만든 것입니다. 절망으로 보이던 것이 굉장히 신비스럽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좌절로 보이던 것이 생명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비참한 경험의 생애에 가장 즐거운 모험으로 인생이 바뀌어져 갔습니다. 새롭게 변한 세계에 자극을 받아서 감격한 나머지 그것을 소재로 빛나는 성벽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이후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출판 기념식에 그녀가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사망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너는 불행하야. 너는 외톨이다. 너는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마귀의 소리도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곳으로 인도한 이는 바로 나 하나님이다. 이곳에서 너의 새로운 꿈을 만들어 보라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저는 마귀의 소리의 귀를 막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오늘의 영광을 얻게 되었다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우리의 깨달음,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조건 때문에 행복하고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나의 마음가짐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몸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내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현실과 암담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 자리에서 주저하지 않고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히 할 수 있으며 나를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깨달음인 것입니다. 힘듭니까? 아니,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고통스럽습니까? 미래가 암담합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이 깨달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달으면 이제 바울은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바울이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 2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에베소서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까? 바울이 감옥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여전히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감옥 속에서도 지속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은혜를 두기고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전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이 어느 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누군가에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두기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기고가 전달한 내용은 간단합니다. 바울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있고 도리어 당신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이렇게 소망하고 있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가정에도 직장에도 교회에도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전하는 두기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라는 은혜의 고백이 계속해서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설 명절 때 자녀들도 또 친척들도 여러분의 가정에 방문하면 어떻게 지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힘드는데 어떻게 지냈냐고 묻는다면 그래, 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고 있다. 이게 해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고 있다. 그 속에 뭐가 들어갔다고요? 하나님의 자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이 불쌍히 있는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지나고 있다. 이 말이 다 은혜로 살고 있다. 그 뜻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내 마음에 은혜가 넘쳐난다면 우리 삶과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로, 변화의 이야기로 가득 찰 것입니다. 은혜가 사람과 공동체와 조직을 변화시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람이요? 아니요. 은혜 받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지 말라 그래도 미친 듯이 합니다. 하고 싶어서 미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일했잖아요. 과거 일들. 권사님 그렇게 일했잖아요. 장로님 미쳐서 일한 거예요.
사자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미쳐서 일한 거예요. 하라 그랬으면 죽는다고 감질렀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나를 미치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살아가며 은혜를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가사처럼 주일 오후 가장 많이 부르는 복음성가,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유명한 그의 고백,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리스도만 원합니다. 단지 그리스도만 원합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이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붙들면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문제가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붙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산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나서 지금까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만큼 살아가고 있사오니 모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사실을 우리도 늘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